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사역과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니는 것만큼 불행한 신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 죽어도 주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에 대한 구원을 확실히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많은 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원,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 수고나 노력이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기 때문에 마지 못하여 나오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의 바탕 위에 교회에 나오시고 구원의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어떤 종교적 예식이나 어떤 업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 하나만 보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받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세례를 꼭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세례를 필요로 하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김교신을 따랐던 무교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제도와 직제와 교회의 예식의 무용성을 주장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이른다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신앙의 법칙인데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았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례가 꼭 필요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세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외적 고백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드러내요. 하나님과 회중 앞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공적으로 드러내어 자기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가 세례 예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음에 대한 확증을 할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세례 예식의 근본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좀 빠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데 동창회 모임만 가면은 총각 행세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인간이 옳은 인간입니까?
야 임마 너 어떻게 내가 다 아는데 너 장가 가서 애까지 낳아서 사는데 어떻게 동창이 오면은 총각 행세를 하나 이랬는데 이 사람아 내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는 내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내 마음에만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지. 꼭 너희들에게 뭐 내가 장가 갖는 거 표시를 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상하죠. 내가 진심으로 가정을 가졌고 자녀가 있다면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내 아내다. 이 아이들이 내가 낳은 자녀들이다. 이 공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더 신뢰성 있지 않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된다면은 세례가 불필요하다, 무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된다면은 세례를 받고 공증하여 사람들 앞에 보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구원주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세례 예식을 통하여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예식은 여전히 거룩한 예식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런 일이 없는 이 시대의 세례는 그냥 받는 것으로 여겨지지만도 박해가 심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시기에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의 세례 받음은 목숨을 내어놓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지금의 세례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주인의 단어는 로마 시대 때는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기도 했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 한 분뿐인데 나사렛 청년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이 어긋났다 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했던 것이죠. 박해의 이유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 시대에 세례를 공적으로 받는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 위의 세례는 생명을 담보한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외적 표현이었기에 세례가 구원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앞으로 세례를 받은 이는 세례가 단지 형식에 치우친 어떤 예식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전부 걸고 생명 걸고 고백하는 차원의 거룩한 예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세례에는 물로 받는 세례,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세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잠깐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번 주는 이어서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들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세례의 의미,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고 이미 세례 받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새가족부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대충 하는 것,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물이 내 몸을 씻겨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 이 힘은 물이 사람의 몸을 깨끗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싹하고 형편없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긴 거룩한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말이 있죠. 두 번째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의미는 성경에는 원래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지금은 약식으로 세례를 할 뿐입니다. 약식 세례했던 그 기원은 사막지대에 물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떻게 세례를 행할까 고민한 끝에 내린 것이 물로 머리 위에 뿌려서
약식으로 세례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예식을 행해왔던 것이 전례가 되었던 것이죠. 현대 교회 상황 속에서 물 우물을 파두고 하는 교회도 있지만도 그렇지 못한 데는 약식으로 세례를 행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든 세례 예식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성경의 전형입니다. 침수 침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왜 물에 잠깁니까? 사람이 물에 잠겨 있으면 죽죠. 즉 세례는 죄된 이전에 나는 죽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죄와 불법과 불의와 온갖 타락한 죄를 지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더럽고 사악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선언하는 자리가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받은 영혼들은 더 이상 죄를 탐욕해서는 안 되며 죄에 대해 반응해서도 안 되고 유혹에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겨 죽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이전에 나 아무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너 인식하며 살아. 불법과 불의에 움쭉거리고 뭔가 사악한 이익에 물들려는 모든 시도를 당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 세례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그 유혹을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물속에 계속 잠겨있지만 않습니다. 지난주 영상 봤듯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죠. 이 말은 죄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 밖으로 나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합니다라는 거룩한 고백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그죠? 저는 죄악으로 물든 영혼이고 형편없는 인간이지만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이 되온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죄 많은 이 영혼은 여기 비록 이렇게 있지만도 이전에 나 아무개는 죄를 짓고 엄청난 죄악 속에 살았지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던 신도들은 이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야, 너는 몇십 년 전에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았나? 내가 네 죄를 다 알고 네 어렸을 적, 너 젊었을 때 행해왔던 거 나 다 아는데 네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우리는 마귀는 과거의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계속 죄 아래 허덕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일생 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받았던 신도들은 이 신앙을 견지해야 됩니다. 내 물에 잠겨서 완전히 죽었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나의 10년, 20년 전의 잘못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지만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세례 받은 자들은 다시 한번 재세례, 세례 갱신, 세례 받음이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구나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물로 세례받는 의미이죠. 그러면은 주님은 성령 세례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아,
이전에는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앞으로 몇 날이 되지 아니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란스럽죠. 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잖아요. 날짜도 있고, 그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받았는지, 어느 교회에서 세례가 집례되었는지, 장소와 시간과 집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증서가 다 주어졌고, 교회 교적부에 세례받은 날짜가 명리되어 있어서 언제 세례받았느냐 했을 때 대구 스승교회에서 몇 년도 며칠 아무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로 구원파들에게서 이런 질문들을 주로 받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툭 던지는데 우리가 배웠으니까 답은 하죠. 그럼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를 묻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당황스러워할 때 구원파는 이렇게 다시 질문하죠. 당신 태어난 생일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 며칠입니다. 그 육이 태어난 생일이 있는데 영적으로 태어난 생일이 없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져가 당황스럽습니다. 그 논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보시오. 그러면 이 구원의 날짜를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정통교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이 태어난 생일이 있는데 구원의 날짜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원에 바로 넘어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에 받은 날짜가 왜 없느냐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몇 년도 몇 월 며칠? 혼란에 빠지지 마세요. 구원의 날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확실은 우리가 지닐 수 있지만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 언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생일에 대한 이야기, 내가 태어날 때 2004년도 내가 태어났다. 내가 알고 태어나는 겁니까? 내가 커서 누구로부터 들은 겁니까? 부모로부터 들은 거야.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은 주권, 부모님이 내 생일을 알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짜, 구원의 역사는 주권자, 우리를 낳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 자체가 오류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갈 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 성령 세례가 있는데 언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깊이 다루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성령 세례의 의미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성령 세례는 물 세례처럼 예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의 세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예식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약식으로 받든지 물에 잠기든지 누구를 통하여 세례를 집례받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에 임하는 자신에 대한 예식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뚜렷하게 와닿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이런 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냐 했을 때에 기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답변하기가 곤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어떤 행동, 행위, 예식으로서 경험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고 답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무당이 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예식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내림 굿을 받습니다. 신내림 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갑자기 내가 무당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학습무입니다. 학습에서 무당이 되는 거고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이 실제적인 이 무당들은요 대나무를 흔들린다든가 짝두 위에 걸어간다든가 이런 예식, 신비한 예식 절차를 거쳐서
무당이 됐죠. 성령 세례도 이와 유사하게 신비한 예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그런 예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란 성령님이 신도들의 속에 처음 찾아오는 사건임과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물 세례가 물에 완전히 잠기듯이 우리 삶이 성령 세례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5절로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성령 세례가 있을 것임을 예시하고 그 다음 2장 넘어갑니다. 2장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부활 성천하고 자기들만 남았던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책자로 찾아온 사건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급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전형입니다. 성령이 신도들의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십니까?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살아왔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너도 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느냐? 종이 물었을 때에도 베드로가 모른다 3번이나 부정했던 이 인물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종 앞에서도 내가 혹시 죽을까 두려워 떨면서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했던 그 배반했던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 확 뒤집혀져 가지고 외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질 줄 알았는데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이래하여 회개하고 세례 받은 자가 당일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한 사건. 이 사건이 촉발이 된 것이죠. 갑자기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2장에서는 성령의 세례가 즉 성도들의 무리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충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이야기가 또 연이어 나오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막 팔아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누가 명령했나요? 누가 강제했나요? 제도와 법이었나요? 법과 제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취되어서 내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대로 막 나눠 가져갑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찾아오심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겪고 나니까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알고 살아왔던 이기적 인간들이 자기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집을 팝니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2장부터는 실제 성령의 세례 사건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 집을 팔아서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즉 주님은 성령의 세례라 성령의 세례라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세례란 어떤 예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식으로 치러지는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 찾아오시고
성령에 압도당하여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더 껑충 뛰어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요, 바울이 아시아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 지역이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두고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의 지시가 임하는데 마게도나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성령의 지시를 깨닫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를 잠시 접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세례받음에 대한 외적 형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 세례받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 찾아오시고 성령의 지배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를 성령 세례 받은 자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조금 구분이 됩니까? 그러나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도 이게 하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도 교육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마지 못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며 받는 물의 세례도 성령 세례이기도 합니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령의 은혜에 의한 고백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성령의 세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나는 알 수 없으나 제 마음 속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대답이기에 그때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한 것으로 보았을 때 저는 성령 세례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멘. 이 고백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하여서 신비한 어떤 예식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지 않고서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누구에게 돈을 만 원 준다 할지라도 그 고백하라면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고백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찾아오시고 성령님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므로 그것 자체가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가 동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단순 회개를 요청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확실한 고백 위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비록 성령의 세례가 물세례처럼 언제 받았는지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돌아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구원주가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언제부터 있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성령에 충만하여 그 뜨거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시에 따라 살아가지 못한 연약한 백성이었을 뿐이지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임했다면 그 자체가 성령 세례자임을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더 늘이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는 바라기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에 잠겨서 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듯이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이 지시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다는 것, 이게 성령 세례자의 전형적인 믿음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자로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참된 신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